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짐이 있죠. 청년은 청년대로 짐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고 살아가는 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고 있는 그 짐은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같이 그 짐이 자기에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짐은 가볍고 내 짐만 무거운가요? 우리가 육아할 때도 보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조금 키우기가 수월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져야 할 육아의 짐은 다 동일하게 무겁죠. 육아라고 하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면 취업해서 짐이 무겁고요. 직장이 없으면 또 직장이 없어서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사장님 짐은 가볍고 직원들 짐은 무겁습니까? 아니요. 사장님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그래서 무겁고, 직원들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그래서 무겁고요. 동일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기 싫어서 때로는 내려놓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힘든가요? 여러분,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짐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게요, 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해당되십니다. 짐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눈물 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초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대는 무엇을 향한 초대입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초대예요. 예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구원은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구원이 시작돼요.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예요. 다. 특정한 누구에게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다가 빠졌다면 어떤 분들은 걸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나는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초청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묻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지금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과거가 있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니? 그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냐면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 같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세요. 반면에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 같이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만 의심하려 하는 자에게는 의심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요, 바로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느낌을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게 나아가는 자, 사람이 그 주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초대인가?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보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함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다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짐을 져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쉼이죠? 왜 쉼이냐 하면 쉬면 다시 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다 주무셨죠? 어제는 내가 피곤해서 쓰러졌지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은 듯이 피곤해 쓰러졌는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힘이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쉬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쉴 때 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은 일주일을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주일도 없이 쉼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내가 더 승진하고 더 잘되고 더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일을 쉬어야 되고요. 아이들은 공부를 쉬어야 되고요. 쉬어야 다시 일주일을 살 힘을 얻는 겁니다. 자야 그 다음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잠 안 자고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 다 없애줄게. 내가 너의 문제 다 해결해 주마. 아니면 너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다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마. 그러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현실과 상황을 바꿔줄 게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 짐이 다 무거워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너무 쉽게 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이 무거운 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잘 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짐에 짓눌려 살까? 그 차이는 바로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힘의 차이. 짐의 무게가 유달리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헬스장 가면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20kg는 무게도 아니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2kg도 못 들어서 쩔쩔매죠. 왜 그렇습니까? 드는 사람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분들 보세요. 우리는 1km만 뛰어도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1시간도 가볍게 뛰어요. 차이는 뭐예요? 힘의 차이죠. 힘의 차이. 간혹 주변에 그렇게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집사님 너무 어려우시죠? 이렇게 물으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면서 묻는 질문이 있죠.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사는 형편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얼굴은 당신이 더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게 신자들을 볼 때마다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 인생이 다릅니까? 똑같은 짐이라도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무거운 짐이에요.
비결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힘을 주마. 내가 힘을 주면 너는 그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니까 그 짐을, 그 힘실을 거뜬히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거우세요?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힘의 차이래요.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힘을 주리라. 내가 힘을 주리라. 주님께서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쉼의 자리요, 오늘 기도의 자리가 힘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힘이 다시 충전되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설령 그 힘을 다 써도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또다시 충전되고 또 충전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내가 충전되는 자리요, 내가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죠.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해결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문제 해결은 어떤 일을 만나도 돌파할 힘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어요? 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요, 수고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오히려 즐거웠는데요.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에 짐이 무겁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농부들이 밭일을 할 때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그 소 등에 얹는 게 멍에잖아요. 여러분 쟁기를 잘 끌려면 한 개보다는 두 개짜리가 더 힘을 받겠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짜리 멍에라는 겁니다. 이 두 개짜리의 멍에 한 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나머지 한 멍에는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 멍에를 다 짊어지고 살았다면 그 혼자 매는 멍에는 던져버려라.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에를 오늘부터 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간혹 데리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아이도 제 손을 잡죠.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잡는 거예요? 아빠가 잡는 거죠. 어린애가 무슨 소나기에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휘청휘청해요. 미끄러지고요. 특히 내려올 때 보면 뭐 헛발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아이가 아빠를 잡나요? 아니죠. 아빠가 아이 손을 꽉 잡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꽉 붙잡고 이렇게 세우죠. 저기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애가 발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면 어떻게 해요? 업어야죠. 별 수 있나요? 손은 같이 쥐고 같이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은 누가 줘요? 아빠가 주는 거죠. 아빠가. 여러분 아빠 손자가 보면 위험한 산도요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 내가 거기 지리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같이 다니면 어때요? 우리 할 거 없죠. 그냥 가이드가 여기로 가세요 그러면 가면 돼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먹으면 돼요. 쉬세요 그러면 쉬면 돼요. 좋은 가이드와 함께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안 통하고 아무 데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혼자 여행 간다? 얼마나 걱정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고역이죠. 그런데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침에 딱 나가면 가이드가 오셨어요 하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또 봐라, 먹어라, 쉬어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이 당연히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세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한쪽 지셨다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들이밀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봐라 그러면 보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여러분 내가 혼자 지면 그 무게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2분의 1 지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시는 짐이에요. 모양만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중국 내지선교회를 창설한 허슨 텔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회문을 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이자 목사였지만 신경쇠약에 걸려 알아 누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백인이 동양인 중국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것, 또 그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이 힘들어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멀어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무지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여기 중국까지 와서 사역하고 있잖아. 그게 없다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 부족한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실패합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회복된 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친구 선교사님인 메카디 선교사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어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허슨 텔러는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빛을 보는 듯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도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 쳤습니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저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안에 쉬기로 하였습니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내가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내가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후로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면 그럼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 있어요? 뛰는 사람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 있어요?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인생의 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짐을 지신다라는 걸 알면 신이 나고 찬송이 나고요, 고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짚어주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짐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아무리 짐이 가볍다 해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삶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짐 혼자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함께 지시겠습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직장생활 저와 함께 져주세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학생 역할, 주님 공부하는 자리 주님이 함께 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들고 내게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맨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무서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설교하러 단이 올라갔는데 원고가 없어요. 막 날아가서 원고가 없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무서워요. 또 두 번째 무서운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일까요? 군대 가는 꿈. 아직도 저는 군대 가는 꿈을 가끔 꿉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서운 꿈이 있어요.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여전히 그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꿈에서 항상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모르는 걸 시험을 봐요. 그리고 깨면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럼 시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압박이길래 지금도 시험 보는 꿈만 꾸면 그렇게 식은땀이 날까요? 여러분, 꿈이라 다행이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험이 있죠. 진짜 무서운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바로 인생 시험이에요. 여기는 공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험은 예상 문제도 없어요. 매번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가 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인생 시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처음 보는 시험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옆에 그 문제를 출제한 분이 와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야. 에이, 그거 아닌데? 자, 답 받아 적어.
이게 답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모르고 처음 보는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답을 불러주세요? 주님이 답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인생의 정답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답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혼자 답쓰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고. 그럼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화내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게 답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틀려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 문제에 답 듣는 시간, 설명 듣는 시간이니 너무 귀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뿔이 나요, 안 나요? 뿔이 나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어요. 야, 너 언니 지금 일하는데 뭐하고 여기 앉아있어? 얼른 가서 일 도와. 그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편 들어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안 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불러요.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인생의 최선은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대로 네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보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앉아서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듣는 시간을 놓치면 너는 항상 분주하고 답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주님 발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십시오. 매일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누가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올까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 하세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한 초대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같이 져주세요. 말만 가지지 다 져주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